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이셨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 못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사울이 사도가 되기 전 교회를 잔멸하는 것입니다. 잔멸이란 말이 어렵지요. 잔멸을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사울은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킹제임스 역에서는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정말 보통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두루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시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요즘 말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란 본질에 충성될 때 오히려 위기가 부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악조건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안 전할 때 진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 사업에서 떠나갈 때 교회는 진짜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흩어졌기에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여러 성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방에 있는 아들,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그 아들, 같이 예배 좀 드려보자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남편하고 영화도 보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과 핸드폰 좀 같이 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믿지 않는 식구들 예배 초청하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있는 요즘 집안에 잃은 양들 전도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또 코로나로 요즘은 바깥에서 사 먹기도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집에 친구들 한두 명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밥 좀 해주면 코로나가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리 좋으신 우리 집사님들 맛있는 요리 준비하셔서 코로나로 외로움 더 느끼는 친구들 초청해서 음식과 사랑을 나눈다면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다니요? 말이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과 재원의 소진이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 재정이 없어지고 이런저런 것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을 신는 영적 무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로마 병정들의 샌들은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고 밑창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징까지 박았습니다. 그런 신을 신을 때 거친 길에서도 또 원수의 함정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거친 길이 아니라 복음의 신을 신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을 때 거친 길이란 조건도 승리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유 있을 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 복음을 전함으로 신을 신고 거친 길을 돌파하듯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 엄청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소망합니다. 코로나란 어려운 때이지만 복음의 신을 신고 힘있게 전진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본질에서 멀어질 때 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위기가 와도 복음 전파란 사명에 충성될 때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을 살펴본 것이지요. 두 번째 살필 것은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조건과 관계없이 영광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란 이름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타는 말 있잖아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빌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뜻의 빌립이 성경에는 몇 사람 나오지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두 아들 중에 2명도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분은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 집사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집사로 발탁이 되었나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싸움의 내용인 즉슨 왜 소수파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냐는 거였습니다. 규제할 때 다수고 힘있는 히브리파 사람만 왜 더 가져가냐 하는 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7 집사를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7 집사 이름을 보면 헬라파, 즉 소수파 쪽 사람들로 7 집사를 택하여 분배를 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결정이 힘 있는 그 토착 있는 그 히브리차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이 약자를 위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해서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집사를 뽑았는데 순교자로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뽑힌 것입니다. 또 7 집사 중 한 명인 우리가 살피고 있는 빌립 집사님이 집사님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 소수파의 대표였지만 충성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사마리아란 큰 도시가 큰 부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부흥이 얼마나 큰지 사도 중에 가장 중요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될 정도인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도 중에 대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뒷수습하기도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현장에 뜬금없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전달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큰 부흥의 현장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해요? 광야로. 그렇게 큰 부흥의 현장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목회 용어를 좀 빌리자면 잘 되고 있는 교회를 떠나서 작은 개척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가 이룬 성공에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에 있는 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을 보면 그 결과로 에디오피아에는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가 존재했다는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좀 쉬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 집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의 여러 성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이렇게 그려보면 루다와 욥바를 지나갔음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교 성경 주석은 여러 성에 루다와 욥바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실까요? 그는 루다와 욥바를 거쳐갔을 것이고 따라서 후일 이 두 도성에 생겨난 번창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여서 그의 수고의 결과를 분명히 볼 수 있다. 루다에 누가 있었나요? 사도행전 9장 32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다에 누가 살아요? 성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럼 루다와 가까운 욥바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실까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욥바에는 도르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자라는 도르가가 욥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도르가를 살려 주었습니다. 빌립 집사님 복음을 하도 잘 전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빌립 집사님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너무 잘 돼서 베드로 사도가 따라오더니 루다와 욥바까지도 베드로는 빌립 집사님 따라다니기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 어떤 사람이에요? 소수파인 헬라파 출신의 사도도 아닌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니까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그 평신도 빌립 집사님의 발 뒤꿈치 쫓아다니기도 바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모든 악조건을 이기듯 복음을 전할 때 인생의 악조건 가운데서도 찬란한 역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님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까요?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를 지나 가이사랴까지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제 항구가 있던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님은 자리를 잡고 가이사랴를 크게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교회는 사도행전 8장 이후에 15회나 언급할 정도로 초대교회 역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건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들렸어요? 가이사랴에. 그럼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가이사랴에서 터를 잡고 전도하신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는 빌립 집사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지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7 집사를 넘어 호칭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헬라파란 소수파 출신의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신을 싣고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호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으로 7 집사를 넘어 전도자 빌립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될 때 어떤 조건에서든지 영광된 역사를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의 위기도 극복했고 또 자신의 불리해 보이는 조건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친 글이란 조건에 눌리지 말고 복음의 신을 신고 힘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불리한 조건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신평화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자 빌립의 삶과 또 위기를 당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전함으로 크게 부응하는 역사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조건에 눌릴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충성되게 전함으로 교회가 부응하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찬란한 역사로 쓰여지는 그러한 복된 삶 드리도록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